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부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부부의 교훈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영적인 비밀의 진리가 숨어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며칠 전에 제가 읽어봤더니만 마귀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마귀가 코로나19로 교회를 다 내가 막아치웠다. 예배 잘 못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모이는 교회는 많은 지장을 받지만 각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인 작은 교회로서 가정의 교회가 됐다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교훈은 단순히 부부의 교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며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일남일녀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제도는 인류 창조 역사와 함께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신성한 제도입니다. 이 가정이 편안해야 인류 역사도 모든 사회도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함으로 남자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 거로 가정생활은 배우자가 되는, 배필되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미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디 가든지 성도의 가정을 좀 파괴시켜서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이 혼란해지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백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며 경건한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늘 신앙으로 기도로 가정을 잘 지켜서 믿음 안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계승해서 믿음의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부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첫째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편의 명령이 아니고 무슨 교회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짝 지어주신 하나님이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하라 하고 명령하신 까닭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목사가 주례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못한대요. 그냥 못하면 여자들이 항의를 받아요. 그냥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그래가 주례도 복종하라 소리 못한대요. 그냥.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항의했다는 소리는 없는데 요즘 보니까 아예 주례를 안 세워요. 그냥 안 세우고 저희들끼리 그냥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그럴 거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신앙에서 떠나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가정부터 기독교 원리에 떠나니까 영국이 얼마나 혼란해져요. 그냥. 현재 추세로 가면 몇십 년 후에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런던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영국이 아주 권위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원리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데 얼마큼 복종을 해요? 죽게 얻어다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성도가 주님을 복종한 일은 절대 복종입니다. 주님 앞에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주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할 자들인데 모든 일을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까닭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한 주님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숨 바쳐 주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진리가 잘못되면 아예 순교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순종해 나가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니까 영원한 신랑 되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순종하라 하는 게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24절에도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몸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우리의 구조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듯이 아내도 이렇게 남편을 잘 복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데 누구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의 여자 남편 복종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말세가 돼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복종하고 또 나가서는 그냥 유혹을 하고 아양을 떨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그냥 심지어는 그냥 의사들끼리 부부간에 모여가지고 부인을 서로 바꿔서 오늘은 이 친구 아내하고 같이 놀아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친구 또 아내하고 놀아내는 스와핑이라는 그러한 또 아주 성불량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주 성경에 잘못된 거예요. 그냥. 여자는 많지만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내는. 남자는 많지만 나 남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75개 인구 가운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게 가장
적당한 아내, 가장 적당한 남편을 하나님이 짝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허락한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나가는 건 아주 악한 일이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가정도 파괴시키는 악한 일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되 하나님 허락한 남편을 귀히 여기고 가정 순결을 지켜나가면서 신앙 안에 경가하는 가정을 이뤄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다가 읽어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굳으시니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머리로 세운 남편을 잘 권위를 세워주면서 가정 질서를 위해서 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늘나라 가면 다 동등해요. 남자나 여자나, 뭐 남자라고 우대하고 여자라고 뭐 천대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자로 하여금 가정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섭리한 까닭에 죄가 되지 않는 건 남편의 말이라면 잘 순종해서 가정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이 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창조 순서가 여자보다 남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으니까 주관하도록 했고, 반면에 범죄의 순서는 약한 여자가 뱀의 꼬입에 빠져서 먼저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남자는 가정을 잘 주관해서 가정의 죄도 잘 다스려서 가정의 순결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창조 원리를 쫓아서 남자가 머리가 되고, 범죄의 순서를 통해서는 또 여자가 약해가지고 미혹을 받았으니까 남자 가정을 주관함으로 가정을 잘 지켜서 마귀의 시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가정을 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지을 때 아예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배필은 돕는 자예요. 도와주는 자, 섬기는 자, 돕는 배필로 지은 까닭에 여자가 배필롯을 잘하고 나가야만 남자가 또 모든 원만하게 잘 감당해 나갑니다. 여자가 배필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도움을 잘 받고 나가야만 온전해져요. 남자가 완전하다면 배필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부족하니까, 단순하고 부족하니까 여자가 또 배필로서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작은 일에 기뻐하고 반면에 사소한 일에 섭섭하고 좀 그런 일이 있는데, 자가는 순간순간 그 분별력이라든가 재치는 있어요,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말을 존중히 해서 참작을 하면 유익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변덕이 좀 심해서 그렇지. 여자들이 좀 지혜가 있지만 변덕이 심해요. 짐승모라면 뭐와 같대요? 여우와 같아요, 여우. 여자가 여우 같으면 남자는 뭐 같아요? 곰처럼 둔해가지고 센스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지혜가 있고 여우 같으니까 10년 전 일도 그냥 어제 일인처럼 기억 잘해가지고 따져요, 그냥. 남자는 어제 일도 한 10년 전처럼 아무 그냥 감각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남자를 10만 믿고서 그냥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배필이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화평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33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건, 경외하는 건 좀 남편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 잘 존경하고 섬겨나가라. 베드로전서 3장 6절.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건, 노드라고 하는 건 주님께만 사용하는, 주님이나 왕에게 사용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에 대해서 그냥 나의 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요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잘 순종함으로 순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머리니까 왕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건. 흉년에 떼금 나라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절세 미인인데 소문이 애굽나라 왕까지 가가지고서는 데려와라.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라고 그러면은 손을 못 댈 텐데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왕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이니까 특별한 간섭으로 꿈속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남의 아내를 손대느냐 해서 참 그 가정 파탄 안 났지.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가정 파탄 나서 그냥 이혼했을 거예요, 그냥. 그 후로 뭐 사라가 자기 남편 멸시하거나 무시한 거 없어요, 그냥. 때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멸시받을 만 하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살라고 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족 머리를 세웠으니까
잘 순종하고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로부터는 아주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냥 더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가정이 아주 복받는 믿음의 왕이 됐습니다. 손수건 어머니가 결혼한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야, 너는 결혼하거든 내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그러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으로 대접할 것이다. 남편이 왕이면 아내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왕이? 내가 만일 결혼해가지고 계집종처럼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사무적으로 이렇게 받들면 너를 하녀로 삼을 것이다. 너는 그저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해가지고 빨래하는 하녀와 같아 취급할 것이다. 내가 만일 교만해가지고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뭐 왕이고 뭐 순종입니까? 하고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또 남편을 거역하고 불수종하고 따지고 그러면 내 남편은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너를 꺾어서 노예로 만들 것이다. 남자는 여자하고 지고서 못 빼겨요. 그냥 원리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주먹을 때려서라도 하녀로 만들 것이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실력 행사하면은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손해입니다. 여자가 순종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나가면 잘만 해주면 남자가 단순해가지고 그냥 간쓸게 다 빼주고서 그냥 사랑을 해요. 그냥 근데 그걸 자존심 내세우고 말대꾸나 하고 나가면 도리어 손해를 봅니다. 남편을 왕처럼 대접할 때 자기도 여왕과 같은 존귀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머리를 세웠으니까 잘 존경하며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은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니라. 도를 순종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만 지적 아내의 정결한 행위 믿지 않아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행위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게 될 터이니까 믿는 남편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잘 순종하고 정결한 행위로 본을 보여서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전도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남편이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 대상으로 알고 그걸로 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을 베풀고 이래서 정결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잘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는 선행과 기도로 아들과 남편을 해결시켰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백하기를 어머니는 남편을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으며 주님께로 남편을 인도하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녀의 행동으로 남편에게 설계했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실로 어머니를 장식하였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칭찬받도록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오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회개함으로 회개했었겠나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말이 아니라 정결한 행실로서 본을 보여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된 까닭에 남편도 에게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가정은 가정 복음화 시키는 게 첫째예요. 그냥.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과 순종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이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복받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건 부부간에 자식 낳고 그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정을 복음화 시켜라.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정 천국을 이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25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을 친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잡힌 것이나 어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는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목숨 바친 사랑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 죄값을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구원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원한 신랑 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나눠주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또 자기 몸과 같이 자기 몸과 사랑하라는 건 말은 쉽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 몸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그냥 괴로워하고 약 사 먹고 병원 가잖아요. 상대방은 뭐 그냥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뭐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건 아내에 대해서 자기 몸과 같이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애껴주지 않으면 애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식들은 뭐 어려서 뿐만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도 자꾸 도움만 달라고 그래요. 자식은 이 남편이 아내를 좀 귀히 여기고 애껴주고 사랑해서 이렇게 남편의 사랑 가운데 가정에 충실하고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을 하라. 언제든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땀 흘려 일해야 거의 먹고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남자들이 가정 경제를 위해서 나가서 땀 흘려서 그냥 일해가지고 가정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 너희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먹기 싫으면 아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고 부지런히 일해서 가정, 경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서 여자로 하여금 궁핍을 당하지 않고 가정생활 잘하도록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정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잘 보호하고 양육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아내에 대한 지식, 아내에서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또 아내가 부족한 게 뭔가,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좀 아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아내가 가정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식을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걸 좀 도와주고 이래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늘 사랑한다고 좀 표현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 좀 도와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걸 이제 잘 채워줘야 됩니다. 남자는 일하는 재미로 살고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대요. 대화도 좀 끊임없이 또 대화도 해서 좀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좀 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니까 마음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하고 모든 면에 연약을 해요. 연약한 면에 상처 나가지 않도록 음식 준비하고 주면 좀 잘 수고했다고 그러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당신하고 결혼한 게 참 내가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좀 또 위로를 해주고 어느 가정 신방 갔더니만 자기 남편은 평생토록 맛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냥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그냥 이게 맛있다고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맛있다면 그냥 자꾸 또 음식 타박이나 해요. 그냥 짠이 저거니.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이제 못 얻어먹고요. 그냥 어쨌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 은퇴가 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많이 좀 보게 돼요. 그냥 근데 가정일이라는 게 참 아주 끝도 없고 참 수고 많이 해요. 그냥 가사노동이 힘든 거예요. 보니까 하루 세 끼에 그거 참 매끼 차려주는 거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아침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한 10년 전부터 아침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래서 우유에다가 미숫가루 먹고
그러니까 이 몸매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 얼마나 좋아요. 새끼 잘 얻어 먹었으면 아마 좀 비만이 됐을지 몰라요. 그냥. 수고도 덜 시키고 사정도 봐주고 좋잖아요. 남편은 좀 아내를 좀 잘도 좀 봐주고, 아내들은 또 남편도 좀 생각해줘야 돼요. 그냥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힘이 있으니까 좀 존경하다가 은퇴한다면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힘이 빠질 때는 또 무시하고 그냥 멸시하지 말고 좀. 저도 이전 같질 않아요. 그냥 어쨌든 변함이 없이 남편을 존경하고 변함없이 아내를 좀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화평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부부경호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비밀이다. 31절로 33절까지 다 같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교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 화목한 가정만 이루어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건 무슨 비밀이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예수님과 우리 영적으로 한 육체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하는 신령한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이요.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리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 연합해서 부활했다. 믿는 자는 예수와 연합이 된 겁니다. 한 생명이 되고 한 인격체가 돼가지고 영원히 천당문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부부간에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신랑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영생이 들어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다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영원한 신부다. 이제는 신부로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돼. 신부라고 하는 건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자가 많지만 나의 신부여 하는 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요.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의 비밀은 성도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가정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큰 가정이고 가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신령한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모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서 주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어쩌든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신랑,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가정계를 잘 이루어서 가정이다.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